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한 노르웨이 한 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5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큰 정쟁만 해도 14,531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1년에 평균 2.6회씩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많이 싸웠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다툼은 나라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에게서도 일어나고 한 단체와 또 다른 단체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어나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 3장 마지막 부분부터 4장 앞부분에 걸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니까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도 있었고 교리적인 다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심지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으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지상의 교회들이 이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싸움만 하지 않아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이, 이런 다툼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던 날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군대와 힘의 균형, 유엔 다 실패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멀지 않았다. 인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답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저는 메가더의 이 진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제, 전쟁과 온갖 다툼은 사실 인간 내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의 죄와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군대, 어떤 힘으로도 인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진원지는 바로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정욕이라고 밝힙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로 헤도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IV에서는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정욕을 보다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욕은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맨 뱀 곧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먹음직도 하고 라는 것을 육신의 정욕으로, 보암직도 하고 라는 것을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이생의 자랑으로 주석을 합니다.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정욕을 재물욕, 성욕, 명예욕이라고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재물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이라는 이 육체의 정욕에 늘 유혹을 받고 충동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짜릿한 쾌락, 더 높은 지위, 사실 이런 것들 끌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2절 앞부분에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욕심과 시기를 따라가 봐도 그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라는 말은 욕심대로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할 정도로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다툼, 싸움의 배후 정욕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죠? 정욕에 쓰려고, 자기 욕망 채우려고 잘못 구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 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원래 간음은 성적인 범죄이지만 이곳에서는 성적인 죄가 아니라 세상과 벗되고자 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관계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죄를 하나님에 대하여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전통을 따라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따르는 것,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더니 하나님도 질투하시네, 참 째째하게 라고 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그냥 웃고 넘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을 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아니야,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할 따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하는 우리 속을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결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중국 속담이 있다고 하지요. 어떤 집도 두 여인이 같이 살 만큼 큰 집은 없다. 같은 이치로 어떤 성도도 하나님과 세상을 다 사랑할 만큼 결코 크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 순결을 지키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교만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간음한 여인, 세상과 벗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반면에 누가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며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떼들에게 더 많은 꼴을 먹이려고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분가하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은 약삭빠르게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요단강 쪽을 쳐다보더니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좋은 장소, 물이 풍부하고 꼴이 풍성한 그 요단강 쪽을, 부자가 되는 방법,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돔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소돔성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소돔성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보세요. 롯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그는 가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친해질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이런 결과가 오게 될지 롯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롯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모든 것이 예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모든 것이 노가 된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게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축복도 은혜도 행복도 다 멀어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오고 은혜도 오고 행복도 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권합니다. 자, 7절 8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충동질하는 마귀 대적해라. 대신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라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꾼이 될 수 있고 이단 가까이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서성, 좋은 책을 가까이 하면 인생에 복이 임하고 좋은 인생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캐나다로 이민 간 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혼자 계신 어머니를 오시라 이래서 캐나다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갚아야 할 돈도 많아요. 아들 내에는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집에는 이 할머니 혼자서 남아서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있던 할머니 너무 갑갑하니까 영어는 제대로 못하지만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원 한쪽 구석에 초라한 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매일 그렇게 공원에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마음이 짠해서 김밥을 싸서 그 할아버지에게 주었답니다. 김밥을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 다음 날에는 잡채를 만들었고 그 다음 날에는 불고기 만들었고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영어도 곧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가슴이 설렜어요. 그래도 너무 고민이 되어서 속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아들 내가 눈치를 채고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청혼 받았다 이렇게 털어놓자 아들 내에는 의외로 어머니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선뜻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글쎄 이 할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어요. 토론토 한국신문에 신데렐라가 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이 할머니 결혼 이야기가 실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날 이후 그 공원에는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할머니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죄인들아 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야고보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내적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해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분명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그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예수님 믿지 않고
아직 구원의 경험조차 없는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 바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경험이지요. 혹시 우리 중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오늘 마음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사는 어느 한 노인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60이 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평생 느끼지 못했던 내세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이후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는 가까이 사는 자기 손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손녀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중에 그는 죄책감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더해 가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성경 내용을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후회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손녀는 매일매일 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경을 읽어주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노인은 깜짝 놀랍니다. 얘야, 그런 말씀이 있느냐? 다시 읽어 보아라. 예, 할머니. 손녀는 대답을 하고 다시 읽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진짜 있는 거 맞니? 예, 여기 있어요. 노인은 또다시 읽어 달라고 말합니다. 손녀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또 읽어 주었습니다. 미쁘고 의로우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읽어주고 또 읽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그 노인은 손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펼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성경 위를 짚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손가락으로 그 성경을 짚어 주었더니, 얘야, 가족들에게 내가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 라고 일러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시고 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자꾸 부추기는 세상과 벗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친하려고 하지 말고, 육체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애자아는 죽고 내 안에 주님 살아 계신다. 오늘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 만나십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